예. 오늘 또 이어서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하겠습니다. 이 금강경 오가해와 이 금강경을 바로 공부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, 이 금강경 강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, 쉽게 말해서 깨친 선사, 그리고 교학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과 교를 다 겸비한 그런 선사가 이 금강경을 강의를 한다면 굳이 뭐 이 금강경 오가이를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금강경 해도 돼요. 그러나 이 깨치지 못한 교학자가 이 금강경을 강의를 한다면은 금강경의 내용을 반쪽짜리밖에 모른다. 왜? 깨닫지 않고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금강경에 있다,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이 금강경 오가에는 깨친 선사도 있고 또 교학적으로 풍부한 규봉 선사 같은 경우는 교학적으로 여기를 쫙 풀어놨어요. 그래서 선과 교가 같이 섞여 있는 이 금강경 오가에를 공부하게 됨으로써 금강경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금강경이 그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에 의해 갖고 32분으로 나눠놨는 걸 8분, 오늘까지 8분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 금강경을 4분의 1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.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. 방금 말했지만은 교와 선. 교는 뭡니까?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,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. 이 금강경 안에 있는 내용물도 꽤 많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요. 범소유상, 계시엄망이다. 모든 상은 허망스럽다. 허망스럽다는 게 뭡니까? 사라진다는 이야기죠. 제법 무하다. 제행 무상이다. 이런 이야기. 제행 무상이다. 모든 것은 생긴 것은, 모든 것은 하면은 생긴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. 생이 곧 매리로다. 생이 곧 매리로다. 이거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우리가 교학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선학적으로 배운다. 선은 뭐냐? 탁 깨치는. 이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이 오가, 특히나 해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 안답니까? 금강경 속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마디에 탁 깨친다. 이 해능이 호러머니를 모시고 산에서 나무해 갖고 마을에 와서 나무팔로 다니다가 어느 스님에 의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문구 하나를 탁 듣고, 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르겠죠. 나무팔로 왔는데 마음을 내도 머무는 법 없이 마음 내시오, 이렇게 하는 그 소리에 탁 뭔가 필이 왔다니까. 그러니까 옆구리를 누가 톡 찔러줬어요. 그 소리 듣고 여기 홍인 선사 자기 호러머리도 내버리고 홍인 선사를 만들어 쫓아갔다. 거기 가서도 홍인 선사 또한 마지막에 금강경을 펼쳐놓고 한 번 더 쫙 읽어주는데 거기에도 역시 탁 마치는 데가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. 그래서 이 금강경으로 깨달은 사람, 고마워. 해능이라고 볼 수 있지. 그리고 해능 말고 야보라든가 뭐 여기 나오는 5번 다 금강경을 읽고 깨쳤다. 그럼 우리 금강경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? 금강경 속에 있는 내용물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, 그 아는 과정을 통해서 탁 깨친다 하니까 이 깨침이 어느 정도냐? 우리가 만약에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? 방사능이 한번 싹 스치고 간다. 내 몸을 한번 싹 스치고 감으로써 내 몸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. 이겁니다.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후유증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. 똑같습니다. 다 깨치면은
한순간에 탁 깨치요. 부처님이 우리 손 밑에서 저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고 순간적으로 탁 깨치듯이 깨치면 순간적으로 탁 깨치요. 돈오가 탁 되는. 이 깨달음은 그렇게 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 깨달음 왜 못 깨쳤을까?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은 제자를 이렇게 나누고 부처님은 설법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깨치고 못 깨친 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홀로 고요한 데 가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탁 깨치는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 교학자들은 에이 뭐 깨달음이 뭐 있어? 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란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교학적인 거죠. 우리 그 교학적인 분 중에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부처인이라 이렇게 설명. 듣고 보면 맞아요. 그러나 이 깨달음은 이 말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깨쳤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하면 에이 지가 뭐 깨쳤어. 깨쳤다고 말하는 거 보면 못 깨쳤네. 원래 깨쳤다고 말하는 깨친 사람들은 깨쳤다고 말을 하지 않나. 이런 식으로 저는 깨쳤다고 말을 합니다. 왜? 깨쳤기 때문에. 근데 말하면은 못 깨쳤다고 하는데 맞습니다. 깨쳤다고 말하는 말 그 자체가 정말 내가 깨치는 그거하고 천리 바뀝니다. 내가 깨쳤다고 말한다 해서 내가 깨치고 못 깨치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깨쳤다고 말하는 이 말 이 자체가 깨달음과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이야기. 왜? 이 깨달음으로는 말로서 표현해 줄 수 없다. 말로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도 뭐 다 이야기하고 다 깨치게 해주죠.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자꾸 깨쳤다고 이야기하냐? 부처님도 오비구를 찾아가서 더 이상 나를 도반자여 행제여 이렇게 부르지 마라. 나는 깨친 자니까 나를 스승으로 불러라.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깨쳤다고 말해요. 그럼 깨친 자가 깨쳤다고 말했으면 그 못 깨친 게 있잖아? 이렇게 말하면 안 돼. 허물을 짓고. 깨쳤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?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깨달음이란 건 있는구나 하고 그 사람도 깨달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주려고 내가 허물을 지으면서까지 말을 할 뿐이지 어떻게 그 깨달음을 말로 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.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깨치고 못 깨치고 그 차이점이 뭐냐? 제 경험담에 의하면 그날 큰 스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깨닫고 싶다면 정말 그대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. 금강경에는 성근을 심으라 그 수보리가 물어본다 아닙니까? 아이고 말법 시절에도 이 금강경 사구계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? 범소유상 계시흠망이요. 범소유상 모든 상이 허망스럽다. 허망스럽다는 게 뭡니까? 사라진다. 생긴 것은 사라진다. 즉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즉견 열애라.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열애를 받아. 그 절에 가서 그 불상이 있다 아닙니까? 대웅전에 있는 불상이 부처가 아닌 줄 알면은 그게 뭡니까? 뭐라 하더가 법신, 보신, 하신 이러잖아요. 법신, 보신, 하신. 법당에 있는 돌부처이거나 또 실제 부처를 본다 해도 그거는 뭡니까? 하신에 불과하다. 하신이
허망스러움을 알면은 뭐가 보입니까? 법신이 보인다. 우리가 법신을 봤다는 건 뭡니까? 그 방사선에 탁 한번 노출됐다는 거니까. 그게 좀. 또 이렇게 하면은, 야, 법신 한번 본 게 뭐 깨치냐고.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은, 이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? 말에 매여 있는 거야. 말에 매여.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, 달을 봐야 되는데, 손가락이 못생겼니? 잘 식당 손가락 왜 때가 낑겼어? 뭐, 온갖, 손가락 왜 구불러져 있지?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. 이렇게 말을 하면은, 그 달을 봐야지.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갖고 깨닫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틀림없어. 누가 그러는 저 같은 사람도 저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 같은 사람도 깨쳤는데 못 깨칠 일이 뭐 있습니까? 이 금강경에는 금강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은 금강경을 통해서 깨쳐야 됩니다. 이 가르침, 금강경이 가르침, 뭘 가르치고 있나? 가르침을 주고 있다. 봄소유상이 개시여망이요.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. 열애가 뭡니까? 열애. 진리에서 당당하게 온 사람을 우리가 열애라 그런다. 부처님. 진리에서 당당하게 온 사람을 우리가 열애라 그런다. 성근을 심으라. 성근은 벌써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근은 심었다. 왜? 성근이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본답니까? 안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 요새 온갖 재밌는 거 많은데 그거 다 버려놓고 딱딱한 금강경 강의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는 벌써 업보에 의해서 성근이 심겨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. 그러면은 성근은 벌써 갖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못 깨달으냐 했을 때 뭡니까? 절실함과 간절함이 버리고. 우리 이거 8장까지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이래요. 여시아몬. 금강경은 여시아몬에서 끝납니다. 여시아몬.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 이건 교학적인 설명이죠. 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시아몬은 뭡니까? 분별심 없는 텅 빈 상태.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들었다. 우리가 가장 깨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큰 스님이 이 주정자를 탁 내밀고 쿵 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싹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영감제이가 주정자는 왜 내밀었을까? 그리고 왜 또 쿵 쳤지? 누구 뭐 놀리나? 뭐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분별심으로 갖고 행하니까 또 설법도 마찬가지로 그냥 쑥발 땡기면 되는데 에이 무슨 소리? 그는 뭐 당신네 세대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어떤 분별심을 갖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못 깨치는 거야. 이것이 아무 할 때는 그냥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쑥 땡기면 되는데.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그 무슨 뭐 어딥니까? 중림전사가 뭐 어딘가 머무르고 있을 때, 이때 딱 하면 탁 깨쳐요. 그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딱 뭔가 필이 와야 됩니다. 그럼 못 깨쳤다 하고 또 지나갑니다.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 나가서 돌아와서 공양하고 의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발을 씻고 명상에 딱 젖어 있다.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희유하나이다.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. 왜?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는 거기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이 말입니다. 깨달음이란 것은 말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고 시봉을 하면서 자기도 깨달게 해달라고 3년을 시봉했는데도 큰 스님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더라. 그래서 아이고 저 스님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갑다 싶어서 떠나려고 인사하고 갈락하는데 왜 갈락하노? 3년이나 지났는데 큰 스님께서 말 한마디 없었대요. 그러나 이 깨달음은 말로 해주는 게 아니지. 그래 큰 스님한테 오늘 뭐 내가 왜 법문을 안 했단 말이오. 네가 옷 줄 때 내가 깨끗하게 옷 잘 입었고 밥 줄 때 내가 밥 맛있게 먹고
저녁에 잘 때 군불 떼줘갖고 내가 또 단방에 잘 잤는데 뭔 내가 법문을 안 했단 말인고 딱 그 한마디에 탁 깨진다.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도 깨칠 수 있지만 그냥 또 탁 깨친다. 그래서 또 지나갑니다. 거기서도 못 깨쳤다. 그리고 수보리가 질문을 하죠. 그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 보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계시는 우리 세존께서 발심한 자들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? 이렇게 질문한다. 이 질문에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이 금강경의 깨달음은 끝이 나야 돼. 여기서 다 깨쳐야 돼요. 어떻게 내 마음을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내 마음을 그 깨닫기 위해서 수행할 것인가 하고.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대답하죠. 그 육보시 육바라밀을 행하라.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바라밀도 무주상 보시바라밀을 하시오. 그러면 그게 수행 방법. 그러면 평상시에는 마음을 어떻게 줍니까? 오늘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을 갖지 마라. 상을 갖지 마라. 여기 딱 밝혀줘. 이런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탁 어떤 필이 와서 한소식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처님 8장에 가면은 가잖아요. 수보리야, 내가 옛날 연등 보살한테 뭐 내가 얻은 게 있나? 얻은 게 있나 이겁니다. 얻은 게. 참으로 놀라운 게 다 깨치고 보면은 다 구족되어 있다. 다 갖춰져 있어요. 깨닫고 보면 내가 이미 아마 다 갖춰 있어. 구할 것이 없다 이거. 얻을 것이 없어요. 이 공이잖아요. 텅 비어 있다.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? 가득 차 있다는. 빈 컵에 거기다가 커피를 부었답니까? 그러면 커피로 가득 찼어요. 그럼 커피를 마셨어요. 그럼 빈 컵이 됐어요. 이 빈 컵도 가득 차 있어요. 뭘로? 공기로 가득 차 있다. 공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커피를 다 마셔버렸으니까 비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. 우리는 가득 차 있다.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. 깨치고 보면.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. 그래서 이 부처님 하는 말이 내가 얻었느냐? 내가 깨달음을 얻었느냐? 얻을 것이 없어요. 이 깨달음이라고 벌써 우리는 불성을 갖고 있어. 다 깨쳐 있는 상태래요. 깨쳐 있는 상태인데 단지 번뇌망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. 그 번뇌망상만 휙 벗겨내면은 그냥 붙여버려. 중생에서 붙였다는 게.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번뇌망상을 쑥 걷어내면 바로 부처라.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데 깨달음을 밖에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니까. 벌써 우리는 깨쳐 있다 이거.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서 못해서 딱 깨치고 보니까 6년 동안 생고생하고 또 보이기는 자기가 깨쳤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가만 보이 중생들을 보니까 중생들이 다 한번 깨쳐 있어요.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번뇌망상을 벗기려고 애를 썼지만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왜? 부처가 부처한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? 부처가 부처한테 할 이야기가 없어. 그걸 한마디도 안 했어요.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이 해설을 참 많이 달달리 해요. 49년간 설법을 하고 84,000 법문을 남겨놔놓고 부처님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그럼 부처님이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인가? 거짓말은 아니겠죠.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. 그 한마디 속에 다 깨져.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다 이 깨달음에 의한 깨치라는 이야기. 물론 그 안에 내용물도 배워서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도 좋죠. 모든 사항은 눈에 보이는 이 사항들은
다 허망하다. 왜? 생긴 것이기 때문에. 생긴 것은 사라집니다. 재행무상이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다. 우리가 허망에 대해서 또 그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, 비관적인, 뭐 부정적인,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, 그 말은 허망이라는 것은 생긴 것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게 허망이라. 허망의 뜻이 그냥 허망스럽다, 뭐 이렇게 잘 표현하는데, 그 허망스럽다는 것은 생긴 것은 사라진다, 이런 뜻이라. 이 때문에 이 순간순간 이 금강경은 가르침을 주지만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금강경을 공부하시오.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우리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,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의 표현을 하나 더 불리면 이래요. 내 이 백일 법문을 들으면서도 화두를 들고 내 이 백일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. 화두를 들지 않고 내 이 백일 법문을 듣는 것은 지방을 서놓지 않고 기제사를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. 이렇게 표현했어요.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겠다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